화요일 또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화요일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다니엘서처럼 중요한 책은 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 저희가 실수함이 없이 이렇게 전체를 잘 이해하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루었고 5장 초반부를 다루다가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를 한번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를 여러분께서 윤곽을 알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기에서 특별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왜 하나님께서 유다 전체를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이방 사람들에게도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면 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까? 거기에는 무슨 혹 섭리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도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해야 하는가 하는 답을 얻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들도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 백성을 이처럼 철저하게 멸망하도록 그냥 두셨을까 하는 이러한 질문이 사실 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연구할 때 이 질문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를 사실 누이라고 이렇게 부르므로 바로가 혹 아내를 취할 수도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크게 경고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피할 길을 내셨는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바로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가 하면 법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살펴보시면 다니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에게 이방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또 어떤 섭리가 있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대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전반부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 전반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택하고 느부갓네살을 높이고 이스라엘을 잠시 바벨론에 맡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하셨고 느부갓네살을 특별히 택해서 자기 백성을 잠시 바벨론에 맡겨두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먼저 다가가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다니엘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는 이 섭리와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결정에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인자 같은 이가 풀무불 가운데에서 나타나시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잠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 있을지라도 여기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잠깐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듭 바벨론,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세웠다는 느부갓네살의 교만스러움,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또 들 짐승처럼 왕궁을 떠나서 또 정신적으로 아주 어려운 피폐된 그러한 기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이방의 왕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섭리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을 때 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분명한 섭리가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방의 왕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경고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 나라를 넘기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서 전반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부의 큰 흐름 하나님께서 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다니엘서 2장부터 7장을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2장부터 7장 사이에는 이방 사람이라도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이방과 소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니엘서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선택했다. 느부갓네살을 높이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잠시 맡겨두셨다. 그러나 바벨론에게는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이 범위를 넘지 말거라. 이 백성은 여전히 나의 백성이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반부 끝부분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제 후반부 전체는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다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이 심판이라는 용어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다니엘서 전반부터 후반까지를 빠른 속도로 좀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시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포함하겠죠.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근머리니.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였다. 거기에는 섭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대책 없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사실 바벨론로부터 시작된 페르시아, 헬라 이러한 나라들은 하나님이 작게 환해했는데 그들은 사실 크게 이스라엘을 압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의 잃어버린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은 그 신상 전체를 금으로 만들죠. 1절 이하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거역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평지에 그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절하도록 강요하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28절 이하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부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이 금신상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느부갓네살 손에 붙이셨는지를 분명히 하시고 이 모든 것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왕궁을 세우고 내가 이 나라를 세우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보신 것처럼 다니엘서 4장은 왕이 짐승처럼 정신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시기가 있지요. 4장 25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5절 이하 말씀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느부갓네살에게 구체적으로 거듭 역사해 주시기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고 잠시 내가 내 백성을 너의 손에 맡겨놓으라,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을 또 낮추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5장 1절을 읽고 마친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패망, 그 마지막은 벨사살 왕입니다.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게 경고받을 때 그는 자신을 낮추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들 벨사살은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정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성전에 구별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겠다고 하는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해 주면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고 총 주제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셨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잠시 택함을 받은 이방의 나라였지만 그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거듭거듭 계시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망하게 되고 그 다음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장까지의 흐름입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이 그 나라를 대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경험한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 고레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주는 경고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며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네, 9장과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미
이미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내도록 석방령을 내리고 성소를 다시 중건하도록 성소 중건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레스의 이러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큰 나라를 세우고 이 큰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고레스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고 많은 재물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신하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6장 1절 이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 사실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석방령이 내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는 중건령이 내렸을 때 사단이 페르시아의 고관들을 통하여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경고하시죠. 이번에는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하나님께서 계시들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처럼 풀무불을 통하여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성소 중건령을 회방하는 페르시아의 하나님께서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6장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 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7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부터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7장까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직접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하늘의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왕들이 세워지는 이 전쟁에는 하늘 전쟁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나 이방 나라들의 흥망성쇠 위에는 하늘의 선악간의 대쟁투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여러 짐승의 나라들에게 먼 장래까지 압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방 나라와 섞여 살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성소는 사실
먼 훗날까지 짓밟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절 이하를 또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니엘 7장의 결론 부분인데요.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자, 이제 그 네 번째 짐승과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신 이 시작 부분, 이것이 계시의 시작이라면 다니엘 7장에 와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넷째 짐승이나 작은 뿔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반역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되어 갔을지라도 그들은 이 넷째 짐승과 작은 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7장 전반부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하부터는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이 다니엘 7장 9절 이하를 여러 번 읽어보시고 앞부분의 내용과 합하여서 다니엘서 7장 전체 흐름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9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니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자, 다니엘 7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 사자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 무섭고 놀라운 나라, 작은 뿔, 이러한 이 땅의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사로잡을지라도 심판이 시작됩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앞에 인도되면, 즉 지성소가 열리고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모든 짐승이 다 권세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먼저는 인자 같은 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또 인자 같은 이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 나라가 회복되는, 이것이 다니엘 7장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7장은 짐승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다면, 다니엘서의 결론은 심판이 시작되면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특별히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의 백성들도 회복되는, 이것이 다니엘 7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과,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모든 것의 예언이 다니엘서 7장 후반부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이방의 나라들까지라도 경고받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이하부터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펼쳐지면서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니엘서 후반부는 좀 7장의 후반부는 생략을 하고요. 곧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늘 시간에 쫓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제가 다니엘서 전체를 1시간 안에 다 요약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20시간을 연구를 해도 저희가 다 설명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1시간에 우리는 성경 통독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하지만 다니엘 7장 후반부 내용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곧바로 8장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2300주의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13절 후반부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후반부입니다.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자, 다니엘서 7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과 나머지 모든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망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그것이 다니엘 7장의 결론이라면, 지금 다니엘 8장에 와서는 그 심판이 언제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2300주야까지니라고 했고, 그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주는 이 모든 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 8장의 시작부, 아주 중요한 후반부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 회복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줄 때 다니엘서 후반부는, 첫째는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와서 지금 페르시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소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70년 만에 마친다는 사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으나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성소 중건령이 내림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본토 땅으로 돌아가서 성소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9장은 가장 먼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의 회복에 대한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9장 23절 이하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의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소를 온전하게 이제 하늘 성소 회복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바벨론에게 짓밟힌 성소가 다시 지어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에 있는 성소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성소를 회복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다니엘 9장 중심부에 가면 지극히 거룩한 이,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부분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소 회복, 즉 지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때에 가는 것은 아직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지금 계시를 받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완전한 회복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해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3주 동안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회복될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다 읽지 못하고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다니엘 11장 40절 이하에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와 즉 북방 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11장에서는 마지막 때 회복에 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방왕, 북방왕, 영화로운 땅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의 큰 흐름을 통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다니엘 8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체적인 회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펼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늘 성소를 세우신 이러한 모습이 두 번째 회복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회복은 마지막 때의 회복인데 그때에 일어날 일들 이제 다니엘 12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지만 구체적인 부분만 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회복될 이 일은 미안하지만 다니엘에게는 봉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는 마지막 때의 세 번째 회복에 관한 예언 성취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봉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예 기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봉함은 기록했으니까 봉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록은 하되 해석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그 내용이 기록은 되어 있으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해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지혜가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펼쳐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이미 다니엘서에 기록되기를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기고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받고 인자 같은 이의 백성이 회복되는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사실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예언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300주야 끝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구체적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다니엘서에 감춰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후반부는 요한계시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개략적으로 여러분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소선지서 후반부 또 신약의 사복음서 부분에서 다니엘서의 이러한 부분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는 다니엘서 후반부가 펼쳐진다는 사실 기대하시고 그때에 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